여러분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중복음학교 축복의 복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신유의 복음에 대해서 배웠는데 1가부터 지난주까지 배웠던 4강까지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5가지 복음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같이 따라하세요. 중생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신유의 복음, 축복의 복음, 재림의 복음 5가지 복음이 있습니다. 이 5가지 복음 중에 특별히 중생의 복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게 중생의 복음인데, 중생이라는 뜻이 거듭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두 번 태어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중생이란 내가 육체로 한번 태어났지만 영으로 죽어있던 영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살아나고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리를 낳아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중생의 복음인데, 이 중생의 복음은 내가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대속해 주신 은혜를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다 사해지고 나는 의롭다고 인침을 받고 칭의를 받는다. 그래서 이것을 중생의 복음을 칭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중생의 복음은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사건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그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구원을 받은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의 복음과 신유의 복음과 축복의 복음이 우리 현재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의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고 방언의 은혜를 또 우리가 누리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 그래서 성령 충만 받게 되면은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의 복음이다. 그 다음에 신유의 복음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질병이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왔는데, 그 질병과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를 청산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믿을 때에 내가 영적인 구원의 축복을 받으면은 당연히 내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육체의 질병도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치유받는 이런 신적인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이게 바로 신유의 복음이다.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할 것 축복의 복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다음 주에는 재림의 복음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중생의 복음 하루에 3번씩 말씀 읽으라고 하셨죠? 하루에 3번 읽으니까 당연히 저절로 말씀이 이어졌을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나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내 의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중생의 복음,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신유의 복음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한번 에베소서 5장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뭐서 충만을 받아요?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을 같은 개념에서 설명을 했는데, 술에 취한다는 것은 술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내주하심을 따라 성령님이 내 삶을 이끄시는 대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란 여기 술이 막 넘쳐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칠 때에 이 성령 충만함도 컵에 물이 가득 차면 넘쳐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 받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특징에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이 표출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께 나의 모든 주도권을 내어 맡기고 이양하는, 그래서 성령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복음이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신유의 복음에 대해서 마태복음 8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하는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러 함이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을 했는데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대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범죄의 대가로 질병이 다가오고 죽음이 다가오고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 가운데 영적인 소통이 끊어지는 영적인 죽음이 다가왔는데, 이 영적인 죽음을 회복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의 연약한 것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고 중생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고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당연히 따라오는 것은 육체의 건강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 그래서 신유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눔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5가지 소중한 복음 중에서 5번째 축복의 복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라 하신지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도 애올 말씀입니다. 이번 주에도 이 말씀을 하루에 3번씩 읽어서 여러분들이 다 애우시기 바랍니다. 이 창세기 12장 3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우르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지시하실 때에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고 또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할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 열방이 모든 민족이 바로 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셔서 그분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받게 하는 그러한 축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조용희 목사님이 이제 축복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들을 한번 우리가 요약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마음 열기. 예수 그대의 보혈로 우리는 죄로 인한 삼중 형벌에서 삼중 대속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삼중 축복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은 물론 금생에서도 대속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이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가시를 먹으면은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피조물인 인간에게 너희들이 창조주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유혹함으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삼중 형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형벌이나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소통하고 대화가 됐었는데 영적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다. 그 다음에 환경의 저주가 다가왔어요. 환경의 저주가 다가오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는 노동을 특별히 땀 흘려서 해야 되는 그런 노동이 없었어요.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이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일을 했다면은 이제 환경의 저주가 다가와서 이들이 엉겅퀴가 생기고 뭐 잡초가 생기고 이런 것 때문에 고생해야지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에덴 동산에 있는 가시를 그냥 먹기만 하면, 따서 먹기만 하면 됐다면 지금은 애써서 노동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환경의 저주가 다가왔다. 세 번째는 어떤 저주가 다가왔냐면은 육체의 저주가 다가왔어요.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끊어질 뿐 아니라 죽음이 찾아왔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몸에 질병이 찾아오는 삼중 형벌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삼중 형벌 속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삼중 대속의 축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삼중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세 가지의 축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축복과 환경의 축복과 육체의 축복이다.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님과 나와의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리를 낳아주셔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연결되어지게 됐다. 그래서 예수님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해 주셔서 나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삶을 살게 됐다. 이게 바로 영적인 축복이요. 그 다음에 환경적인 축복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하셨고 아담과 하와를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린도서 8장 9절처럼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러한 축복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그래서 환경이 이제는 풍요한 삶으로 회복되게 하시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육체의 축복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또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해방시켜 주시고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육체가 회복되어지고 영원한 재림의 때에 또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그러한 부활의 영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 그래서 영적인 축복과 환경의 축복과 육체의 축복 이것이 말하는 삼중 축복인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축복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의 북왕국 이스라엘은 가장 번성한 시기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에게 주어진 풍요가 어디에서 왔다고 생각했을까요? 호세아 2장 8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여기서 보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바알을 위해서 금과 은을 제물로 바쳤단 말이죠. 근데 이 금과 은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데 이들은 알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번성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누리는 이 축복이 바알에게 왔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이 주셨는데 요즘 얘기로 쉽게 설명한다면은 A라는 착한 애인이 있고 B라는 나쁜 애인이 있어요. 나쁜 남자. 근데 이 착한 남자 A라는 애인이 자기 여친을 위해서 온갖 좋은 것을 다 제공해줘요. 그 온갖 좋은 것을 제공해주면은 이 A라는 여인이 여자친구가 누구한테 다 갖다 바치냐? B라는 나쁜 남자한테 갖다 바친다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A라고 생각한다면은 얼마나 이게 얼통하고 좀 어이없겠어요. 내가 온갖 축복을 다 주고 내가 준 모든 그 혜택을 나한테 감사하고 나한테 고맙게 여겨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B라는 남자한테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을 바알이 준 거라고 오해하고 바알에게 가서 빌고 바알에게 예배하는 이런 제사 드리는 삶을 살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영역이 없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고 다른 신에게 가서 절한다든지 다른 곳에서 이런 것들을 찬양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두 번째, 동시대의 예언자였던 아모스 역시 자신들의 경제적, 군사적 성공을 자랑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한번 볼게요.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러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치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고 이들을 축복해 주시면 이들이 잘 되는데 이들은 이제 자기들의 인생에 잘 되는 것, 잘 풀리는 것 이런 것들이 자기 자신 덕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치하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뿔들은 카르나임이라는 수리아의 바산의 가장 견고한 성읍을 정복한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리아의 바산에 있는 가장 견고한 성읍을 정복했는데 이 뿔들을 치한 게 우리 힘으로 됐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되었다라고 고백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이런 자리에 왔지 내가 이렇게 땅을 정복했지 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뭔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잘 됐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 이건 내 힘으로 된 거야 내 능력으로 된 거야 내 지혜로 된 거야 이렇게 하실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한 나라를 일으켜서 그들을 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내 공로로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거를 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우리 인생의 성공,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영적인 축복은 물질로 구매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영적인 축복, 물질로 돈이 있으면 이것을 구할 수 있을까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 말씀은 빌립 지사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럴 때 들어온 귀신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중풍병자가 치유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이것을 본 마술사 시몬도 자기가 큰 능력을 어떤 마술을 통해서 그거를 드러내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랐는데 자신보다 더 큰 능력을 드러내는 빌립 지사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 지사에게 너의 그 권능을 나한테 좀 팔아라. 내가 돈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 아니나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내 은과 함께 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여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돈을 주고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선물은 돈 주고 살 수가 없다. 어떻게 사냐? 기도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게 하나님의 권능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것조차도 돈으로 혹시 살려고 하지는 않은지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마술사 시몬 같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없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네 번째, 성령에서 말하는 축복은
수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까요? 아니면 지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까? 자, 수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까요? 지출에 맞추어져 있을까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은 영적인 축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류가 다 구원받는 구원의 축복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기서 보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모범을 보여줬는데 어떤 모범을 보여줬냐? 복음을 전할 때 친히 천막을 치는 일을 했어요.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한 거야.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성도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게 해서 친히 수입을 창출하고 그 수입을 통해서 복음도 전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생계도 유지해 갔다. 그래서 약한 자들을 도울 때 내가 힘쓰고 애써서 노력한 그 물질을 통해서 약한 자들을 도와줬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대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 나에게 많은 수입이 창출되는 게 이게 축복이라는 것보다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벌었던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한다고요? 약한 자들을 돕는 것에 사용하는 것. 다시 말하면 받는 것, 많은 수입이 창출되는 것, 이게 복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수입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이루어진 이 수입을 통해서 내가 약한 자들을 돕는 일에 사용하는 것, 이게 바로 축복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억만장자가 되어야 축복이 아니라 내가 비록 억만장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물질의 일부를 내가 약한 자들을 위해서 돕는다면 이것이 마땅히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개념에 더 가깝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요. 누군가가 자기 동생에게 고급 브랜드의 차를 선물로 줬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이 아이가 너무 부러워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부러워한 것은 뭐냐 하면이 고급 브랜드의 자가용을 선물 받은 그 동생을 부러워한 게 아니라 누구를 부러워했어요? 고급 브랜드의 자가용을 선물해 준 형을 부러워한 거예요. 나도 앞으로 많은 수입이 창출되었을 때 내 동생에게 저런 차를 선물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어린아이인데 기특하잖아요. 내가 받는 것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참 저는 기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받기를 소원하는 마음보다 내가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이것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창조주의 축복. 하나님은 어떤 대상을 향하여 어떤 축복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어떤 대상을 축복하셨냐? 사람만 축복하신 게 아니라 천지 만물, 생육하고 번성하고 바다에 충만하고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의 그 본래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적인 모습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축복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나 자신 한 사람의 축복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도 함께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다. 자,
일명 아브라함의 축복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의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주신 복이 뭐냐? 첫 번째,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아들이 한 명도 없어요. 무장한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실 것이라는 비전을 주셨어요. 두 번째는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하겠다. 무명의 아브라함을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고, 세 번째, 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그 사람도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받는 이런 복이 되는 이런 축복을 허락해 줄 것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바로 그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이러한 비전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축복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받을 복의 내용은 무엇이라고 신명기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명기에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신명기 여러분 이 말씀 잘 하잖아요. 첫 번째,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두 번째, 몸의 자녀가 복을 받는다. 세 번째, 토지 소산이 복을 받는다. 네 번째, 짐승의 새끼,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다. 다섯 번째,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 여섯 번째,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출입의 복음.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을 받고 이런 축복이 있겠다. 이게 무슨 축복이에요? 범사에 형통한 축복이에요. 범사에 형통한 축복을 누린 대표적인 인물 누구예요? 성경에서? 요셉이 있죠. 요셉이 그럼 어떻게 해서 범사에 형통했냐? 그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범사에 형통한 축복을 누린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축복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이 복을 누릴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전제 조건이 필요하거든요. 그냥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야훼의 명령을 잘 지킬 때에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범사가 형통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근데 이 말씀 바로 뒤에는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저와 여러분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 말씀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려고 준비하고 예비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서 최고의 복은 무엇입니까? 또한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은 무엇이냐? 한번 볼게요. 내가 야훼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 뭐냐? 바로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유일한 복이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영적인 축복, 이것이 최고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 주님과 나와의 관계,
관계, 주님과의 나와의 긴밀한 관계, 친밀한 관계, 이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최고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할렐루야,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대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님이 작년에 한 93세의 나이로 하나님 품에 가셨는데, 저희 어머님이 항상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매일 말씀 읽고 매일 기도하고, 그거를 하루에 3번씩, 제가 다니엘 영성이라 하는데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런 삶을 사셨어요. 이게 무슨 복이냐? 가장 큰 축복이다. 저도 이제 저희 어머님의 이 영성을 이어받기 위해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영성 큐티하고, 그 다음에 말씀 2장 요즘에 읽고 있죠. 그거 읽고, 또 우리 애우라고 하는 말씀 3번씩 낭독하고, 그리고 1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출근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내가 훈련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습관으로 자리 잡게 해야 돼요. 습관이 되지 않으면은 놓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자신의 육체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아침에 30분 먼저 일어나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야훼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어떤 복을 얻냐? 시온의 복을 얻고 예루살렘이 번성하는 것을 보고 자식의 자식을 보는 복을 얻는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것은 내 자식의 또 자식을 본다니까 이거는 장수의 축복이야. 예루살렘의 복,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잘 되는 이런 축복, 또 시온의 복, 이런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극찬의 말을 해주는 축복, 축복과 반대되는 개념에는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쉬워요? 나를 저주하는데 나도 저주해야지 어떻게 축복을 해요? 나를 모욕하는데 나도 똑같이 모욕 줘야지 어떻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저주하는데 나는 축복하고 나를 모욕하는데 그를 위해 기도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바보같이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 정신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 있어요. 누구?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갖고 도망치는 그런 현장에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막 쫓아오면서 저주해요. 그때 다윗의 신하가 저 시므이를 내가 당장에 죽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놔둬라.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하라고 허락하지 아니하며 어떻게 저가 나를 저주하겠냐?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물며 저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게 대수냐라고 하면서 놔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면은, 내가 저를 이렇게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하다든지 나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똑같이 모욕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이것이 오히려 나에게 복이 되어서 돌아올 수도 있다라고 다윗이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나중에 다시금 자기의 힘을 회복하고 항복할 때에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자기 족속들 다 끌고 와가지고 다윗을 환영하면서 모셔드려요. 왜 그래요? 안 그러면 자기 목숨이 달아나겠으니까. 시므이가 좀 약삭 빠른 거지. 힘이 없을 때는 막 저주하고 힘이 다시 회복하니까 가서 납작 엎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다윗이 시므이를 죽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다시 왕권을 회복할 때에는 이 시므이가 좋은 통로가 되는 그런 역할을 그나마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누가 나를 모욕하면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3장 9절. 제가 이 말씀 최근에 묵상한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어서 받는다. 계속 복을 받는 거죠. 그 이어서 받을 수 있는 복이 뭐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거예요. 나를 악하게 대하는 사람도 나는 선하게 대하는 거예요. 나에게 욕하는 사람 나는 칭찬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 때에 누가 나에게 복을 주셔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한 번만 주는 게 아니라 계속 복을 이어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예수님은 떡과 생선을 축복하십니다. 예수님이 떡과 생선을 축복하시면서 하신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떡을 떼어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떡을 어떻게 했어요? 축복하셨다. 축사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먹으라고 이렇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 이 떡은 그냥 우리가 육체의 양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켜주실 주님의 몸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실 잔 피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먹으라고 나눠주셨다.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에 보면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라. 예수님이 축복하셨어요. 최고로 칭찬하고 복을 허락하시고 극양의 칭찬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걸 나누어 줬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5,000명이 지금 먹어야 돼요. 근데 겨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걸 예수님 손에 내밀기가 참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줘가지고 뭐 하겠어? 이거 그냥 창피하게 이걸 어떻게 갖다 드리지? 별거 아닌 걸? 근데 그 별것 아닌 거를 하나님께 예수님의 손에 딱 얹어드리니까 예수님이 축복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요. 정말 내 은사나 내 성령의 열매나 아니면 내 달란트 정말 조그마한 거 아주 부족하고 연약한 거라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의 손에 드리면은 하나님이 이걸 축복하시면은 이런 기적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귀한 통로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뭘 가지고 있든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그거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감하게 드릴 때에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선 2마리라도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하신 축복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이 받아 마신 축복의 잔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거예요. 또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내가 영적인 교제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만이 이루어지는 것. 예수님과 나와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축복의 잔과 그들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장면에서 제자들을 축복하시는데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자,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에 베다니 앞까지 사람들이 막 나와서 이렇게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장면을 보고 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이들을 축복하시고 이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10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오직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하였던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예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그 이후에 이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선교팀장 접수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꼭 기도하시고 작년에 다녀왔던 그 지역 올해도 하나님의 그 선교 지역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각자 마음에 도전 받으시고 팀장으로 또 팀원으로 지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험되는 아브라함의 복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같이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쳤다. 구약 시대에는 선민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이들에게 축복을 하셨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넘치고 성령도 모든 인류에게 다 부원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신약 시대에는 전 인류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 그래서 아브람 이스라엘 민족에서 이방 민족에게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만인 제사장 시대가 되었고 모두가 다 담대하게 주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통해서 얻게 될 그리스도인들의 신령한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얻을 수 있는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주셨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그리고 두 번째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정하셨다.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하시고 예정해 주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 네 번째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셨다. 다섯 번째 약속의 성령으로 인쳐주셨다. 저와 여러분 인침을 받았다 그랬죠. 이는 도장 찍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를 딱 인쳐주셔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소유야. 라고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시는 신령한 복이다. 이러한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신앙인을 위한 축복. 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관련되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풍성함을 누리는 것 당연한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 축복 외에 또 어떤 축복이 있냐? 죄와 관계된 축복이 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야곱게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 허물이 사함을 받아요. 죄가 가려져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야곱게 정죄당하지 않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당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또 야훼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여기서 보니까 주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아요. 징계를 당해요. 이게 뭐라고요? 복이래요. 주의 법의 교훈을 받는 거. 이게 복이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보면은 부모가 자식을 때리는 게 그게 복이라는 거야. 내가 잘못하는데 안 때려요. 매를 거두었어요. 그게 복인가? 아니에요. 나에게 매를 거두었다는 것은
계속 잘못 살아도 돼. 네 마음대로 살아. 사사기 시대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았던 것처럼 제재가 없으면은 징계가 없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의 결과는 뭐예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징계하는 것, 징벌해 주는 것, 이게 복이다. 내가 잘못했을 때는 내가 마땅한 형벌을 받아야지만 거기서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징계가 없으면은 그는 사생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사생아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친아들, 친딸입니까? 주님의 친아들이고 친딸이기 때문에 혹 내가 잘못하는 영역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징계하시고 교훈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돌이키는 것, 주님께 돌아가는 것, 이게 복이다. 제사함을 받는 하나의 백성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니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라.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겠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받은 백성이 복이 있다. 내가 주님의 자녀로 선택받았다. 이게 복인 거고 하나님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만족하는 것. 이게 복이야. 저와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마음껏 오지 못할 때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거 항상 주를 찬송할 수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호흡이 있는 한 평생, 일평생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축복,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진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요. 그리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해서 그날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훼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면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강림하심,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훼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에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세상의 물질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명예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뭐에 소망을 둬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과 관련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대하는데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냐? 할렐루야.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요?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 두 번째, 행위가 온전하여 야훼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야훼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야훼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전심으로 야훼를 구하는 자, 야훼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 이 사람이 복이 있다. 저와 여러분, 전심으로 야훼를 구하고 있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나는 얼마나 정말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서 그 법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여호와를 구하고 살아가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웃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야훼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들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리고 교만한 자, 거짓에 치우치는 자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만한 자나 거짓에 치우친 사람들하고 관계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연루되지 않고 그런 사람들에게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을 우리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부자라고 많이 배웠다고 권력 있다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 깔보고 무시하고 갑질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마음이 뺏기면 안 된다. 우리는 야훼를 의지함으로 오히려 갑이 아니라 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야훼께서 그를 건지시리라. 가난한 자를 보살펴요. 그러면은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 내가 선한 행위를 매일매일 베풀고 그 선을 쌓아가는 삶을 살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다비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제자. 근데 이 여제자는 가부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속옷도 지어주고 막 옷도 지어주고 이렇게 하는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되었죠. 근데 그때 그 가부들이 베드로를 청해가지고 이 죽은 다비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이렇게 우리들을 돌봐줬는데 너무너무 원통하고 안됐다. 이 사람이 죽는 것은. 그러면서 살려주기를 요청했을 때 베드로를 통해서 기적같이 살아난 역사가 이렇거든요. 네, 재앙의 날에 야훼께서 그를 건지시는 축복이 임한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가난한 자를 보살피고 선한 삶을 쌓아가면은 하나님은 재앙의 날에 우리를 건져주시겠다. 그 다음에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 요즘의 삶의 하두가 뭐예요? 정의, 공의, 가정 속에서 얼마나 공평하고 공의롭게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졌는가? 이게 진행되지 않을 때 분노하잖아요. 우리 젊은이들. 하나님도 정의와 공의를 원하세요. 우리가 항상 정의를 지키고 항상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 마카리오스에 대한 축복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산상수훈 첫 번째 등장하는 팔복이 있습니다. 팔복에서 복이 있는 것과 무엇이 관계가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애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땅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목마른 자에게 배부름을 허락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에 받는 축복을 주시고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떻게?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보면 하나님을 보는 그런 환상을 봤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합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오셨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합평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합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런 8가지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상상 복음에서 허락해 주셨다. 이 8가지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그리스도의 복을 찾아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종류의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한계시록을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그래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다. 그래서 나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애복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부끄러움이, 나의 수치가 드러나지 않는 거죠. 혼인잔치 애복 없이 들어가는 거랑 혼인잔치 애복을 입고 들어가는 건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부끄러움이 보이지 않게 이렇게 옷을 입고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것, 이게 복이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거룩한 옷을 입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 누가 복이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청함을 받는 것,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나팔 불 때에 나팔 소리 듣고 휴거되어지고 들림받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 이게 복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에 이 땅에 나고자가 되지 않고 함께 들림받아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 이게 복이다. 이게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들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들과 더불어 악노릇할 것이다. 부활에 참여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우리가 죽으면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데,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세주로 모셔드린 자만이 부활에 참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복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함을 받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 어떠한 삶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또한 요한계시록 1장과 3절과 22장 7절에서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삶,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고 이것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세 번째,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을 읽어요, 들어요, 그리고 지켜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세 가지 따라해봐요. 말씀을 읽어요, 들어요, 지켜요. 자, 말씀을 읽어요, 입으로 읽어요, 귀로 들어요, 삶으로 행해요. 이게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반복돼야 돼요. 말씀 읽고 듣고 삶에 실천하고, 말씀 읽고 듣고 삶에 실천하고,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이게 반복되는 삶을 사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주님과 나와 영적인 교제가 매일 이루어지고,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영적인 축복이고,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삶의 사람에게는 어떤 축복이 와요? 범사도 잘 되고 형통함의 축복이 오고 육체의 질병도 떠나가고 건강의 축복도 온다. 이게 삼중 축복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영이 회복되면 육체도 회복되고 환경도 회복되고 모든 삶이 형통함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했던 그 창조의 본질의 모습으로 회복된다. 이것이 축복의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로마서의 복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는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제사함 받기 위해서 한 행위가 없어요. 일을 한 게 없어요. 제사함 받기 위해서 누가 일했어요? 예수님이 내 대신에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어요. 일하신 분은 예수님이야. 그런데 나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것, 그 사실만 믿고 인정하고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세주로 모셔드리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는 거예요. 칭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이라 칭하지 않고 의인이라 칭해 주시는 것, 이게 중생의 복음이에요. 이 중생의 복음, 예수님 하나님이 내가 일한 것도 없는데 여전히 죄인인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렇게 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확정해 주신 그 사랑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는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일한 게 없는데도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은 다 누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불법이 사함을 받고 우리의 죄가 가려지는 축복. 누가 우리의 죄를 가려줬어요? 누가 우리의 불법을 사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보혈을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불법이 사함을 받고 우리의 죄가 가려졌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쳐 주셨다. 두 번째,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내가 옳다고 하는 그 바로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데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거는 선이고 이거는 옳고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정해놓은 어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생각하는 그 옳음이 있다면은 그 옳음의 기준이 나를 정죄하지 않는,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무슨 뜻이요? 내가 그 옳음의 기준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그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나를 정죄하고 그 말씀이 나를 자꾸 찌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함에 영향받지 않고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주장하는 대로 옳다고 여기는 그 말씀대로 내가 잘 살아가서 그 말씀이 나를 정죄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옳다는 그 기준이 나를 정죄하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내로남불이 되면 안 돼요. 뭐 자기가 잘못한 거는 막 덮어주고 남이 잘못한 거는 막 지적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항상 말씀 안에 바로 살아서 내가 나의 삶에서 정죄함을 받을 게 없는 이런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베드로 사도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고난을 받는 그들이니 복을 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내가 고난을 받는데 뭐 때문에 고난받아요? 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는다면은 이것은 오히려 복이다. 근데 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능력이 부족하고 막 나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다. 이거는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실력을 키우고 내가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내 잘못이 내 실수로 고난받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정직하고 의롭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는다. 이것은 오히려 복이다. 그 다음에 너희가 그들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치욕을 당한다. 그러면 이것이 오히려 복이 된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치욕을 당하는 것은 오히려 당당하게 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덮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 율법을 들여다보고 덮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우리가 오중복음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잖아요. 듣고 잊어버리면 아무 쓸데가 없는 거야. 공부할 이유가 없어요. 왜 공부해요?
이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행하기 위해서 내가 진리의 복음을 전해야지. 듣고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복을 들었으면은, 축복의 복음을 들었으면은 그 복을 누리고, 내가 누릴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 축복의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복음의 증인되는 삶, 이렇게 행하는 삶을 사는 게 복이 있다. 그 다음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욥의 인내를 봤다. 욥이 사단에 의해 가지고 시험을 받아요. 근데 그 모든 시험을 다 통과해요. 그리고 난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욥이 인내한 것처럼 인내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축복의 복음 마무리할게요. 한번 볼게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삶의 원천이시라는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축복의 복은 뭐냐?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다. 삶의 원천이다라는 믿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생기를 직접 받아서 그들의 영 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그들의 사방에는 물질적인 부유가 가득 찼다. 하나님이 최초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각종 먹을 것을 다 만들어 주셨어요. 먹기만 하는 데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그 부유가 하나님의 것인가 동시에 아담과 하와의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의식 속에는 부유와 축복과 행복이 가득 차고 넘쳤어요. 그런데 누가 들어왔어요? 사단이 그들에게 들어와서 유혹해서 그 유혹에 내가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 예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오셨어요. 말부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부유하신 자가 가난하게 되셨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다시금 우리에게 회복해 주셨다.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속량해 주셔서 아브라함의 복을 회복해 주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그 죄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으로 삼중 형벌에서 삼중 축복으로 우리를 회복해 주셨다. 그래서 오늘날 인간은 전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필요로 하고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의 축복의 복음의 핵심 포인트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축복을 줬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 축복을 지키지 못하고 번제함으로 삼중 축복에서 삼중 형벌이 그들의 삶에 다가왔는데, 그래서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고 육체적으로는 질병과 죽음이 찾아왔고 환경적으로는 땅이 얼굴키를 내는 이런 저주가 찾아왔다. 이 삼중 형벌이 찾아왔는데, 삼중 저주가 찾아왔는데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렇게 살라고 내버려 두시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보혈의 대속으로 인해서 다시금 삼중 형벌에서 삼중 축복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 그래서 영적인 축복과 육체의 축복과 환경의 축복을 다시금 회복해 주셨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을 다 누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유하신 자인데 가난하게 되셨어요. 왜 그렇게 가난하게 되셨냐? 그 가난함을 통해서 우리가 부유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떤 자수성가한 아버님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자기는 자수성가했기 때문에 정말 아끼고 살아가요.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아끼고 살거든요. 근데 그 자녀는 펑펑펑 돈을 물 쓰듯이 써요.
그때 어떤 사람은 그러죠. 아니 당신은 그렇게 아끼고 사는데 당신 아들은 너무 물질을 그냥 막 마구마구 허폭이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아버지가 한 말이 뭐냐면은 나는 가난한 아빠가 있고 쟤는 부유한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쓰는 게 당연하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것은 내 자녀가 부유하게 하기 위함.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부유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유한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축복과 물질의 축복과 학령의 건강의 축복이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축복의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축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날마다 풀어다 누리는 우리 모든 대학 청년부 다소복 학교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분 쉬고 이제 조별 모임 하시고 우리 또 온라인으로 모임하시는 분은 여기 계속 남아 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과제가 있습니다. 말씀 암송 구절 계속 외우시고 다음 주에 오실 때에 이 다소복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간정문 A4 용지 한 장짜리 준비해서 금요일까지 각 조장님에게 내시기 바랍니다. 금요일까지 소감문 한 번씩 적어서 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승리하세요.